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습하고 더워서 참 견디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자기 몸 잘 돌보시고 또 이 여름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새 찬송가는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4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43번, 새 성경책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는 1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켜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피조물인 저희들이 그 높으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더운 여름을 주시는 것은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큰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무더위 아래 저희의 생명도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경건한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다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덥다는 핑계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한 장 몇 구절이라도 읽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하는 마음마저 시들해져 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국가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도적같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셔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 빨리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이 계셔 세우신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더욱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부담을 안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권도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의 말씀이 되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는 등불이 되며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나날이 더워지고 있고 습도도 높아서 참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또 방에 있어도 덥고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떻게든 이 더위를 잘 피하셔서 이 여름을 잘 하나님 은혜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토대로 선포할 말씀 제목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알렉산드러 푸시킨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중학교 무렵쯤에 순수한 감성이 좀 풍부할 때 외웠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사실 그냥 감성에 빠져서 뭐 이렇게 어떤 뜻인지 깊이 모르고 이렇게 외웠지만 아마 그때 나이의 삶에서 나름대로 이 시가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외웠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사는 만큼,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만큼,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삶이 된다고, 그렇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만큼 보상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쏟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으로 늘 살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 대가, 보상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는 늘, 이건 믿음적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고 삶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내 삶이 좋아져야 되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져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수많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복으로 실제로 나타나서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생을 날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삶, 날마다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사는 삶이어야 하고 또 그런 인생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고 손해를 볼 때가 많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삶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사기친다는 생각이 종종 은연중에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많이 들어왔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 오늘의 고통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내일의 소망이 오늘로 다가와도 그 내일이 오늘이 돼도 여전히 괴롭고 힘든 날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의 소망마저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매일매일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 통계적으로 보면 수십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괴로움을, 오늘의 걱정을, 근심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함으로 내가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 걱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지만 실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미리 일어날 일들을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오늘을 살면서 오지도 않은,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내가 힘든 것은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내 안전이, 내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삶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눈앞에 있는 내일을, 심지어 오늘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 안 될 때 원망으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한 갈등과 신앙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한다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없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 믿는 것이 사실 좋은 믿음 같아도 그렇게 믿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3편에 보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어요. 일은 해결이 안 돼요. 이 고통이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받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더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고 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화려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완벽하게 삶에 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장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누려보고자 한 모든 욕망을 그 사람은 사실은 다 가져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해봤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설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절반만큼이라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워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욕망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때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무엇이든지 다 해본 것이며 무엇이든지 다 해본 다음에 생각해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마치면 결국 헛된 삶,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삶에 쏘가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면 아마 전도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잘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교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깨닫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은 많은 은혜와 복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결국 헛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받은 복들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까요? 참된 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어질 복을 쫓으며 인생을 보내게 할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실 점점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착각,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쏟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 자연도 보십시오. 점점 지금 악하게, 나쁘게,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막연히 그렇게 소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고 평온한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작게는 나라 안에서 주위 나라와 그리고 크게는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이제 제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도화선이 당겨지려고 여기서 꿈틀 저기서 꿈틀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평화로움으로 영원히 평화롭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언제 아군이 적군이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해결 방법만, 해결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병이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이거예요. 의사가 한테 듣고 싶은 말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의사가
이렇게 해서 이 병이 왔습니다. 이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당장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금하신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임의로 먹도록 하셨어요. 그것도 그래서 임의로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창조하셨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즉 창조물인 것을 알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부터 속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속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잠시 내가 사는 동안 주인의 일을 하는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쏘고며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무엇도 아무것도 내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 부정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인생의 허망함을 알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고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다 얻은 것처럼 여기는 것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잠깐 관리를 맡은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지는 청지기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주인에게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땅에 묻어놓아도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겨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온 인류에게 처참하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잘못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법에 의한 죄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어떤 재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후원해주고 밀어준 자녀들이 아닌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적어도 이만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룰루랄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것처럼 우리도 늘 이렇게 지금도 속으면서 한평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헛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쏟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늘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후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는 도덕과 윤리와 법으로 얻은 의로 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의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망이 끝이 아닌데 다 끝난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납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요. 내가 지금 아파요. 저도, 많은 분들이 아픈데 저도 아픈 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것도 사실 이 디스크 영향으로 힘들어요. 막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영원히 아픈 것처럼 생각해서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 아픔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픈 거예요. 여기에 삶이 끝나면 영원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아픔들은 이제 전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느낄 수도 없을 정도가 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아닌 것 같이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늘 죄인처럼 여기며 살고 있어요.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마치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만들어낸 그 의로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재단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법보다 더 아래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받고 사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은 쏟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일 놈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순리에 안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인데, 단련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망하고 죽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단련된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순간순간 바로바로 다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때때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 환경을 주셔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다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죠. 근데 그 자식이 그런 자식이 되려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보살펴주고 어드바이스라고 그러죠. 또 교훈도 해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코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서 부모가 다 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버리면 그 자식은 좋지만 나중에는 부모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죠. 부모가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때때로 자주 원수로 악당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쏟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쏟고 있는 거예요.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쏟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쏟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이나 또 환경이나 사람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늘 죄에게 쏟고 있습니다. 죄에 쏟고 있는 그 대가는 정말 참혹할 수 있어요. 제 체질상 아마 제 몸은 찬 것, 커피와 밀가루가 잘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말을 해요.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입에 땡겨요. 원합니다. 먹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도 지을 때는 달콤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따는 순간, 먹는 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결과는 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 좋아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늘 탐스럽게 보입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난 삶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과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쏟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실제 삶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비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의 무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깔아주시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자기의 재능을 활짝
발휘해야 합니다. 펼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쓸쓸히 퇴장하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무대라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요즘 올림픽 하죠. 올림픽과 같습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5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모든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안에 넘어졌다고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없어요. 무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갈고 닦은 것을 훌륭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메달 소식이 수시로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감동받은 소식 중에 사격인데 두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무대는, 삶의 무대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한 선수는 연습할 수 있는 사격장이 없어서 타 지방까지 가서 멀리 가서 연습을 해야 됐고, 한 선수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연습하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좋은 환경, 다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무대, 여러분의 무대에서 환경이, 형편이 어떻든 그 무대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한평생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어떤 메달을 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존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 무대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펼치라고 주신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작든 크든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못한 환경이든 우리가 불평할 게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우리 인생을, 인류를, 창조물들을 잘잘못, 그 하나하나 잘잘못 따지시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거기에 머물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 인생 전체를, 또 인류를, 만물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햇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란다고 생각하십니다. 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햇빛이 있어야 자라지만 여러분, 구름이 드리워져도 생명은 자라고 또 비가 와도 자랍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춥고 혹독한 겨울이지만 사실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은 이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라도 결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고통과 절망과 기쁨과 희망, 성공과 실패, 육체의 건강과 질병으로 인한 약함과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도 다 합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거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나를 바라보면 쏟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된 뒤에 믿음이 충만할 때, 또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쏟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 내 행동을 전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하는 사람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훌륭해서 전하면 잘 받아들이겠지,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할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떤 때를 가지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든 아니면 검은 구름이 드리워졌건 폭염으로 고생을 하건 추운 겨울을 맞이했건 또 때로는 따뜻한 봄날이건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을 맞이했건 삶은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우리가 쏟고 사는 거예요. 쏟지 않으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쏟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쏟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무대, 환경, 지금 여러분이 계신 환경, 주위 사람들, 가족들 안에서 그 무대에서 가장 성실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늘 우리를 정죄하고 또 속이고 있으며 우리를 저주의 길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속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속음에서 벗어나 좀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더 풍성한, 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듣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 341장, 새 찬송가 312장 다 같이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군 수입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삶에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영혼 구원하고자 또 우리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늘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펼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올해 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상준 청년이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영광을 살게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그동안에 마음고생하고 참 힘들었던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또 계획이 계시고 또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속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석교회 상당히 좀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또 센터와 홈케어를 통해서 교회가 또 더욱 풍성해지고 교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때 우리 국민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환경적으로 잘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사실 뉴스를 보니까 북한 쪽에 홍수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참 안 그래도 어려운데 홍수가 닥쳐서 더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폐찬송 59장, 새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임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세상 악한 영들로부터 속지 않게 하시고 또 환경으로부터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손해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뵙겠습니다.